자, 우리들은 늘 고민입니다. 뭐가 고민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것은 아닌가, 또 우리에게 심판은 언제 이를 것이냐, 과연 추수 때는 언제일 것인가,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심판을 유보시키고 지연시키는 그 존재는 누구인가 생각해 봅니다. 핵전쟁이 위험하다 그러는데, 핵전쟁에 위협이 있는데 그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의인입니다. 의인이 있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의인들,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 또 이 지구상의 생명과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가면서 그런 일에 종사하는, 그런 일에 복무하는 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인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세상의 평화는 유지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또 어려운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치유받고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좋은 씨를 뿌려서 그 밀밭에서 좋은 밀 곡식이 잘 자라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을 장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같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그럼 천국 자체가 어떤 장소, 어떤 플레이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플레이스가 아니라 people를 말하고 있어요.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사람이다. 천국은 사람이 있을 때 천국이고, 천국은 제 밭에 좋은 것을 뿌리는 사람이 천국을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또 천국이고, 그런데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천국인데 25절에 보니까 원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방심할 때 원수가 나타나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천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그래서 이 천국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의인들이 모여 살고 자기의 사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인데, 거기에 사탄이가 하는 역할은 가라지를 덧뿌리고 그들이 예수 못 믿게 방해하고 지나가는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볕과에 속한 하루살이 풀이기 때문에 독성이 강하고 또 더 빨리 자라고, 또 가라지로 인하여서 알곡이 피해를 입고요. 때로는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거둘 때 다 한꺼번에 걷어서 곡식, 알곡과 가라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다 뽑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 하루살이 풀입니다. 그런데 거두어야 할 열매들, 그 밀들 사이에 그 가라지가 뿌려졌을 때, 가라지는 볕과에 속하기 때문에 밀과 구분하기 어려워서 미리미리 뽑아버리면 좋은데, 보통 농부들이 미리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또 흡사하게 생겼고, 또 뽑다가 곡식이 상하기 때문에 농부들이 그냥 놔뒀다가 다 추수한 다음에 가라지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밀의 줄기가 자라 열매 맺을 때 돼서 추수가 끝나야 가라지를 구분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바로 가까운 대전에서 퀴어 축제인가 뭔 축제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타락해가는 도시를 가만 놔두십니까?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가만 놔두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 되신 분은 충분한 시간이 더 지나고 언제까지? 밀을 추수할 그날까지, 밀이 여물 때가 될 때까지, 밀이 성숙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밀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 아까는 뭐 퀴어 축제 하는 사람을 제가 가라지라 이렇게 치부했습니다마는 가라지가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해요. 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겠습니다만 언젠가 심판의 때가 되면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알곡이기 때문에 살아있을까? 아니 가라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오늘 살아있고 건강한 것이 알곡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또 가라지인데도 살려주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처참하게 인생을 사시다가 죽어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가.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조금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 며칠 유보된 것은 아닌가. 저는 사실 하나님 믿을 때 좀 늘 두렵습니다. 근데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그 얼굴들이 밝은지. 그래서 나는 나 이렇게 두렵게 살고 싶지 않아. 나 성가대 하고 싶어. 내년도에 성가대 안 할 뿐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 할 뿐만 손들어 보려니까 다 하겠다고 또 하나님과 오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막 기쁜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찬양하고 싶은데 여러분 앞에 설 때는 개그맨처럼 서고 항상 웃으면서 서는데 또 강단에 내려가면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알곡이기 때문에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내 옆에 알곡 다칠까 봐 우리 가족이 차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어 다 죽으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 아내가 다칠까 봐 그래서 나는 덤으로 내 아내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는 혹시 아닙니까? 주인의 인심이 넉넉하긴 넉넉한 것 같습니다. 나를 생각해 보면 오늘도 그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나만 생각하면 대단하잖아요. 뭘 다른 거 생각할 거 뭐 있어요. 우리 스스로만 생각해도 그 심판의 하나님은 며칠 지금 유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것이 숙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21층에서 이렇게 내려오곤 하거나 아니면 올라가곤 할 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하에서 차를 주차하고 21층 누르고 하는데 1층에서 누가 딱 내리는데 그 사람들이 뭐 15층도 누르고 13층도 누르고 뭐 17층도 누릅니다. 그럼 제가 21층을 딱 끕니다. 말을 좀 잘못했네. 그분이 25층 누르고 27층 누릅니다. 그럼 제가 21층을 딱 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아저씨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왜 그 단추를 끄세요? 그래서 바쁘신 것 같아서 먼저 내리시라고요. 엊그제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불이 나게 어떤 자매가 9층인가에서 탔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을 누르더라고요. 근데 늦었는지 막 머리를 막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오늘 늦으셨네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제가 오늘 좀 늦었어요. 그래서 내가 1층을 껐죠.
저는 교회를 걸어오니까 1층을 끄니까 아, 왜 끄세요? 급하신 것 같아서요. 먼저 가시라고요. 우리가 단추를 하나 꽂음으로써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우리들의 이미지가 좀 남아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앞으로 꼭 단추를 끄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꼭 누르세요. 급하신 것 같아서 먼저 내리시라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대여섯 번 그런 사건을 만난다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혹시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항상 단추를, 이 버튼을 누르던데 온누리교회에서요? 그러면 뭘 또 말하지 마시지. 그렇다고 뭐 단추 대여섯 번 눌렀다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그 신경질 내지 마시고 그냥 단추를 잘 누르시면 언제가 그분들이 여러분 알아주실 것입니다. 왜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알곡이기 때문에 살아있나? 아니면 알곡 때문에 살아있나? 오늘 주님이 야, 알곡 때문에 심판하지 마라. 알곡 때문에 좀 더 나더라. 알곡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라지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천국은 뭐냐? 천국은 알곡과 가라지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은 사랑이 주제곡인 곳이다. 천국은 마치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다. 아니, 가라지가 있는데 뭐가 천국이에요? 천국엔 가라지가 없어야지요. 좀 비유 잘못 드신 거 아닙니까? 천국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주인인 곳이다.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천국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 곳이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바라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씨앗인 의인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악인들이 많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모든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같으면 이 나라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전부 끌어다가 아궁이에 넣고 싶으시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공의는 누가 이뤘냐? 예수님이 이뤘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언젠가 가라지가 변해서 알곡이 될 그날을 위해서 기다리는데 그날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가라지들 때문에 알곡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어요. 난 정말 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나라, 그래서 제가 천국 가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물론 사랑하는 주님을 배우고 싶고 먼저 간 조상들을 배우니까 좋은데, 또 좋은 건 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냥 정직할 수 있고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냥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 난 그게 좀 좋아요. 내가 못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착한 사람들끼리 살아갈 수 있는 그곳. 우리 어른들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앞과 뒤가 다르고. 그런데 그 유럽에 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의 그 선배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그 아까운 젊음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룰 수 있었는가? 한국 교회 개혁은 대안학교밖에 없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들을 기존 학교에서 퇴학시키고 자퇴시키고, 저 수지에 살면서 저기 인천에 있는 대안학교 막 차 막히면 1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데려다 줄 때에 4년 동안 그럴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안은 대안학교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얘네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아침에 깨워야 되는데 안 깨워요. 피곤하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갈 때는 엄청나게 깨웁니다. 뭐 바켓에다가 물 바가지 붓고 뭐. 그런데 주일날엔 자겠다니까 가만 놔둬요. 그래, 더 자라 더 자라.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개혁자가 되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대안은 성교원의 부활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 눈물 납니다. 왜? 한국교회는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너무 없어요. 주일학교가 텅텅 비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교회, 유럽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주일학교들이 텅텅 빌 때 설마 그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이제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70대 80대 노인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미국교회 주일학교는 제로, 하나도 없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 사원으로 변화되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교회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는 불교에게 넘어갔고 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의 개혁자가 필요해요. 나부터 정직하게 살고, 나부터 말씀으로 살고, 나부터 예배 안 빠지고, 나부터 정말 우리나라를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말입니다. 누가 안 보더라도 정직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알곡이 아닌데도, 가라지인데도 나를 살려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도 좀 끄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그 알곡 때문에 살아있어요? 내가 알곡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내가 어느 지점에 내가 서 있는가? 응? 내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판단해 봐야 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는 아궁이에 쳐넣을 그런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공의의 사랑의 법, 그것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공의가 됐습니다. 그 사랑의 법이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내 옆에 기도해 주고 있는 그 아내,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과거의 그 조상들, 그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그걸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이제 내년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봉사와 헌신과, 여러분, 이 교육실도 많은 이 큰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어떤 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떤 분이 헌금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런 혜택을 너무 쉽게 누립니다. 이 혜택을 우리가 왜 공짜로 누려야 합니까?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로, 아니 그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는데 또 어떤 사건 앞에서는 내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평소에 영원한 가라지란 뜻이 아니라 천국에 내가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가정 안에서는 내가 가라지일 수 있고요. 내 직장에서는 알곡 같은 직장인이 있는데 내가 가라지로서 그 사장이나 그 주인의 눈에 내가 가라지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은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주인의 세 가지 생각을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28절에 첫 번째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은 사탄이가 한다 그래요. 사탄이가. 그래서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알곡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이가 이렇게 하였구나. 내가 내년도에도 가라지처럼 예수를 믿으면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가 한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죠? 그랬더니 두 번째 주인의 마음은 가만두라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만두라 보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곡식 때문에 가만두라.
여러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사는 쪽에 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곡식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뭐냐 하면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 이 농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농부는 누구냐고 뒤에 마태복음 해석한 곳에 보면 농부는 천사들이다 그래. 천사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1초 후에 벌어질지 10년 후에 벌어질지 모르지만 천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땅 하면은 곡식 말고 가라지를 뽑아다가 불구덩이 속에 처해 넣으려고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뭐냐면 경계선이 없어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내가 가라지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려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짓기가 너무 어렵구나. 이 사람이 진짜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아니, 지금은 가라지지만 추수 때까지 좀 기다려보면 알곡이 될 수도 있어. 좀 기다려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인의 문장 보고 마칩니다. 자, 두 번째는 가만두라. 왜? 알곡 다칠까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중에 저는 설교하면서 천사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천사는 엘리야가 힘들고 지칠 때 한 병 떡과 물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를 먹이고 또 지쳐 쓰러지니까 또 먹이고. 여러분, 천사의 일을 하다 갑시다. 주의 종이 지칠 때 먹이는 사람, 성도들이 지칠 때 기도해 주는 사람, 그들이 아플 때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그런 사람들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회에서나 이 사람은 알곡이야.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분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됐어. 언젠가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줬었는데. 언제 미국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저 이 교회 교인은 아닌데 헌금을 드리고 가야 돼요 하고 헌금 드리고 갔어요. 딱 열어보니까 돈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몇 초 상관에 봉투 열어보는 거 얼마나 빨리 열어보겠습니까? 몇 초 상관에 달려가가지고 교회 정문을 확 열고 봤는데 그 올림픽가라고 하는 그 긴 거리가 좌우로 다 터져 있는 곳이고 앞으로 길을 건너면 다 보이는 곳인데 아무도 걸어가는 사람이 그 시간에 없었습니다. 1초 만에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천사가 지나갔구나. 천사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 알곡이 잘 자라서 나라를 위해, 개혁을 위해,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계시록에 보면 그 사람을 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일꾼으로 쓰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꾼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참 천사 같아. 어떻게 저렇게 키가 자그마할까? 가 아니군요. 예, 저 사람 참 천사 같아. 자,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당신은 천사입니다. 시작. 당신은 천사입니다. 예. 예. 천사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권세를 받습니다. 천사의 능력을 가져갈지어다.